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수랑 또 최권사님 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어루만져 줘서 여러분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6월의 첫 번째 주일에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 여러분에게 특별한 지혜와 또 돌파와 능력의 힘이 오늘 공급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사진을 하나, 그림 사진을 하나 잠깐 볼까요? 일기에 있는 아이 손바닥 그림이에요. 에디스 핸드, 그리고 3 years old 이렇게 써 있죠. 3살 난 에디스라는 여자아이의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거 해봤잖아요. 네, 그 사진입니다. 네, 내려주세요. 에디스는 로제타 홀, 우리 감리교 최초의 여성 의료 선교사로 189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이죠, 조선. 네, 그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 선교 활동, 특별히 의료 선교 활동을 해서 여러분 국사책에서 배우셨을 텐데 보구 여관이라고, 자는 여관이 아니라 우리 최초의 근대식 여성 전문 병원이죠. 네, 그 병원을 세워서 치료를 했고요. 직접 세운 건 아니고 3번째 원장으로 와서 치료를 했고, 그리고 고려대 의대 전신인 경성 여자 전문 학교를 직접 세워서 거기서 의사들을 길러낸, 그래서 그가 길러낸,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길러낸 의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인 박에스더, 그분이 여기 출신이기도 하죠. 나중에는 이 딸아이, 아까 에디스 이름을 딴 어린이 전문 병원도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 쓰던 점자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평양 점자라는 걸 개발해서 보급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를 보급하고 개발하고 보급한 분도 이 감리교 선교사인 로제타 홀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혼자 사역한 게 아니고요, 남편 윌리엄 홀 역시 의료 선교사로 왔어요. 이 로제타 홀은 뉴욕에서 태어나서 펜실바니아 의대를 졸업했고요. 남편 윌리엄 홀은 이제 토론토 캐나다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결혼해서 한국 땅에 와서, 특별히 서울에서 보구여관에서 로제타 홀은 환자들을 돌봤고, 남편 윌리엄 홀은 평양에서 그때 청일전쟁의 군인들을 돌보고, 그러다가 과로와 또 발진 디스프라는 전염병으로 189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까 그 손 그림의 주인공인 에디스도, 둘째 딸인데요, 에디스도 이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좀 싫어질 것 같아요. 자기가 미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로는 어쩌면 약간은 미개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거기서 의사들을 길러내는 교육, 선교 활동과 또 병자를 고치는 그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세상을 이곳에서 떠나고, 또 그 사랑스러운 3살짜리 딸아이가 이곳에서 세상을 떠난 그 경험은 오히려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아들 셔우드 홀을 의학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아들 또 며느리도 마리안 홀이라고 거기도 의사인데, 아들 레오와 같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8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 셔우드 홀, 아들 셔우드 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크리스마스 실 있죠? 예, 그걸 처음 시작한 분이 이 셔우드 홀이에요. 그때 자기 어릴 때 유모처럼 자기를 돌봐주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인 바게스던데 35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요즘은 결핵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때만 해도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이라든지 김유정 이 소설가들도 다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 땅에서 수고한 분들이 이 로제타 홀 가족이에요. 요 가까운 마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이분들 묘지가 다 있어요. 미국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로제타 홀, 남편 윌리엄 홀, 딸 꼬마 에디스, 그리고 아들 셔우드 홀과 며느리 마리안 홀까지 그 무덤이 여기 양화진에 다 있어요. 자, 이분들 왜 이렇게 사신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한 걸까요? 저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이 땅에 와서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이 땅에서 자기 혼자도 아니고 자기 남편, 자기 딸이 다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하나 없이 자기 아들 내외를 결혼까지 시키고 의학 공부까지 시켜서 다시 돌아와서 평생을 여기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무슨 부귀영화를 얻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요? 하루는 로제타 홀 선교사가 진료를 하는데 화상 환자가 왔습니다. 보구 여관이니까 여자겠죠. 왔는데 그 피부를 이식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덧대서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분 몸에는 그럴 만한 피부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피부를 잘라서 이식시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다. 난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 피부를 잘라서 다른 사람을 고치라고 내줍니까? 못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왜 이런 삶을 산 걸까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주민,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사역자들을 이게 위로하고 또 이렇게 뭔가 그 전문적인 지식을 좀 나누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고, 저는 이제 후원교회 담임 목사 자격으로 거기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테이블 토크 할 때 저랑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이 로제타 홀 기념관이 저기 인천 신포동에 있어요. 예, 그 신포동에 있는 그 로제타 홀 기념관 관장으로 계신 목사님이 같은 테이블에 있어서 로제타 홀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그래도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에 되니까,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에 되니까 이건 뭐 너무 부끄럽기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최후의 심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진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자기를 위한 십자가 사랑이라는 걸 진짜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거 말고는 이렇게 하는 행동이 어떻게 답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정말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주일마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이 암송하는 것대로 정말 마지막 최후 심판이 내가 살아온 방식과 삶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살아요? 아니, 막 살진 않지만 왜 막말을 해서 다른 사람 상처를 줍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왜 남의 상처를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갑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주 분노를 내곤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정도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 말로 상처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 십자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걸까요? 아유, 목사님, 내가 상처받아서 그래요. 네, 일면 수긍은 갑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똑같이 상처를 준다는 사람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왼편 뺨을 맞거든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원수 갚으라는 거예요? 갚지 말라는 거예요?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말을 들었으면 나도 막말을 해야 되고, 내가 속상하고 상처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어떤 데든 기회를 봐서 똑같이 상처를 줘야 된다고, 그게 정의의 추가 올곧게 서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심판과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과 최후의 심판을 믿었던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예수 십자가 사랑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한 주간 나도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과 찔림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 주일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요나를 이렇게 봤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요나는 보면 로제타워라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어떤 때는 듣다가 어떤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금쪽이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저 같아서, 우리 같아서 좀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졌어요. 요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오늘 설교 개요에 이제 써 있는 그 문장인데, 믿지만 거기까지 신앙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따르고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에게 들려진 말씀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실제로 그게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요나 선지자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지만 거기까지, 내가 니느웨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요나가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아니면 지나다니면서 다양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아니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우리도 믿지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 마지노선을 정해서 거기까지만 믿습니다. 믿지만 딱 거기까지. 그게 요나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만 거기까지. 내 나름의 마지노선을 그것과 저것에서 놓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가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배가 축복의 통로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에 오는 이 사람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믿지만 딱 거기까지, 주일 예배까지만 나옵니다.
정말 예배가 축복의 통로라고 믿는다면 주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배에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축복의 통로라고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역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역사하시겠죠. 근데 믿지만 딱 거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지만 기도의 자리는 도통 나오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새벽 예배도, 초하루 예배도, 부흥에도 우리는 잘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믿어요. 믿지만 나의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힌 것도 뚫리고, 그리고 묶인 것도 풀리게 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 다 가뭄으로 허덕이고 있어도 100배의 축복이 내 가정에, 내 사업체에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다 믿어요. 믿지만 거기까지. 믿지만 딱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름의 마지노선을 각각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최종 결정권은 내 손에 두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진짜 믿어요. 믿지만 그 방향은 내 스스로 니느웨로 가든 타시스로 가든 그 방향의 최종 결정권은 내 손 안에 두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제타 올 선교사님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전심으로 믿었던 거예요. 믿지만 거기까지의 신앙이 아니라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어떻습니까? 요나와 닮아 있습니까? 믿지만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로제타 올 선교사의 믿음처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라기는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을 다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혹시 믿지만 거기까지? 하고 물어보세요. 혹시 믿지만 거기까지? 우리는 다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지만 거기까지라는 신앙을 가진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들립니다. 들리는데 그 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늘 그러나를 붙입니다. 3절에 보면 2절에서 하나님이 너 니느웨 성으로 가라 라고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신앙의 깊이 아닙니까? 들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3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요나는, 그러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거기다 뭘 붙여요? 그러나를 붙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알아요. 근데 거기다 우리는 뭘 붙여요? 그러나를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인간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안 돼요. 정의의 추를 고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믿지만 거기까지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만 거기까지의 신앙을 가진 요나의 그러면 삶은 어떻게 펼쳐지냐?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려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믿지만 거기까지의 신앙을 가진 요나가 하는 행동들이 연결되어서 계속 나오는데 성경에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요.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쓰고요. 배에 내려갔다.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배에 올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는 배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배에 올라가니까 올랐다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똑같은 단어, 야라드,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듭니다. 그때도 역시 야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 세 가지는
요나가 믿지만 거기까지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를 갖다 붙이는 이 요나의 신앙의 행태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선택합니다. 자기는 이게 본인에게 이익이고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선택했지만 실제로 결과는 내려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믿지만 거기까지의 신앙을 가진 요나를 그 상태에 머물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그 타고 있던 배에 일으키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바람은 이 부수고 죽이기 위한 바람이 아니라 흔들어 깨우기 위한 바람이다. 기억나십니까?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람, 그 바람은 우리를 부수고 죽이려는 바람이 아니고요, 흔들어 깨우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큰 바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를 제비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는 이 일이 있어서 당황하는 선원들로부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바람이 잔잔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꼭 왜 던지라 그랬는지, 끝까지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뛰어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녕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죄책감 들게 만들도록 집어 던지라고 해요. 끝까지 이기적이에요, 요나. 근데 어쨌든 그렇게 던져뒀더니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는 이 선택을 하는 믿지만 거기까지의 신앙을 가진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이 아닌 요나를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려가게 놔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물고기 뱃속 바다까지 내려가요. 여기가 요나의 바닥입니다. 요나가 갔던 바닥.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바닥에 딱 가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 학자들은 이게 고래다 상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고래는 아닐 거라는 의견들이 더 많아요. 일단은 지중해에는 고래가 안 살고요, 그리고 고래는 목구멍이 작아서 여길 통과해 지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상어는, 지중해에서 사는 상어는, 큰 거는 이 길이가 11m짜리도 있대요. 그리고 상어는 이걸 잘라서 바로 삼킨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야, 자르지 말고 삼켜라, 하나님께서 상어한테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고래든 상어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큰 물고기 가장 뱃속을 그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움직일 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밖에 찾을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마실 수 없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 바닥을 경험할 때 사람이 변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뭘 하기 시작해요? 우리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바닥에 갔더니 그제서야 기도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바닥을 쳐서 기도하고 올라온 사람들,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고 그제서야 후회하게 되고 그제서야 돌이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성경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예요. 그는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그걸 다 허비하고 쓰고 맙니다. 사업을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망해버려요. 그러다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정도로 망합니다. 나중에는 돼지,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인데, 우리에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 정도 단계까지 가요. 그리고 그 바닥을 치고 나서야,
바닥에 닿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바닥을 닿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아직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바닥에서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건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기가 바닥이 돼서 딛고 올라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더 한 발짝 더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인 박선웅 교수의 정체성의 심리라는 책에 보면 이제 시간관리 전문가가 나와서 시간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아리 실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항아리에다가 이제 이 주먹만한 돌들을 걷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래서 이 입구에 넘칠 때까지 그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묻죠. 이제 가득 찼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가득 찼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갈을 붓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제 가득 찼죠? 역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래를 다시 채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묻고 이번에는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제서야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 항아리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학생들한테 묻는 거죠. 여기서 주는 핵심은 뭐냐? 이 항아리 실험의 핵심은 뭐냐? 학생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그건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채워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해도 뭐 팽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뭐 이런 교훈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뭐냐? 큰 돌부터 채우지 않으면 영원히 항아리에 큰 돌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채워넣지 않으면, 그래서 자잘한 다른 일상의 시간들, 나의 사소한 감정들을 내 선택의 기준에 먼저 채워놓기 시작하면 영원토록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속에, 나의 삶 속에 채워넣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의 시간을 내 삶에 채워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기도를 해보렴. 내가 응답하고 역사해 주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응답받아 이 땅의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이 바닥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지만 거기까지의 신앙이 아니라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